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니 막 숨이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 마스크 쓰고 일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아마 2월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절 한 절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사도,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성도, 거룩한 이름 성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는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 비슷하게 제목은 가 제목은 그렇지만 그렇게 한 주, 또 신실한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 신실한 자들인지 또 그렇게 한 주, 그리고 은혜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과연 그 받은 은혜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지 그냥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저 마음이 그저 조금 감동되어져서 받는 그런 은혜인지,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는 이제 1절, 2절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첫 번째는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사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그 권위로 말미암아 주님께 세움받은 자들, 그래서 주님의 권위 안에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세움받은 자들이 또 사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그 말의 의미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부름 받기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세워지고 보냄 받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름 받은 자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보내어지는 겁니까? 순종할 때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되어진 자는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선택되어지고 마침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 보냄을 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그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의미에서 택해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성도라는 의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곧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가장 거룩한 이름 성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룩한 이름이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다면 그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 그리고 성도는 과연 누구인가,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성도로서 과연 제대로 세워지고 보냄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 가장 거룩한 이름 성도. 왜 그 성도는 가장 거룩한 이름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구별되어져서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의미가, 성도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종종 그렇게 똑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교인을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고요. 교인과 성도는 여면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에 나오는 이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택함을 받고 세움받고 부름받은 자들의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연교회 여러분들이 그저 교인이 아니라, 그저 그런 교인이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께 구별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인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 구별되어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그런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화연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 구별되어진 거 어디서 구별되어졌다고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겁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뭐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를? 여러분들을 어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택하여서 여러분들을 불러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곧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 세상 속에서 건진 자로, 그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따로 떨어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곧 성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하시길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택한 것처럼, 내가 마치 성도가 되려고 해서 성도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어진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세움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가 19절 말씀 같이 봤잖아요. 그 이전에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나갈 텐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4장부터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성도의 삶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듯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고 그래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배소에 있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성도라는 의미가 결국 뭡니까? 구별되어진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는요 별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어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좀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느냐, 좀 이렇게 장사하는 일을 좀 하셨어요. 우리 교회 좀 몇 주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요. 우리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나오시고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오셨어요. 큰 교회로 가셨어요. 그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신 분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큰 교회, 교인이 많은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제대로 믿음과 제대로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들 교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인이라는 것과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택함을 받아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로서 여러분들 성도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쭉 나눌 텐데, 또 예배소서라는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배소에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화연교회에 있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성도는 세상하고는 달라야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특별히 이제 4장부터 나아가면서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무엇이 달라야 돼요? 그 삶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행동이 달라야 돼요. 말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도로서 부름받고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단순히 여러분들이 몸이 구별되어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구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구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도 구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왔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는 처음에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우리가 말하는 말조차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왜 여러분들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인데,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나는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세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성도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성도로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여러분들,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강론할 때 그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배소서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예배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분들 제자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그래요. 그 따로 세우는 게 뭐냐?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따로 세워서 구별하는 거, 그게 곧 뭐예요? 그렇게 따로 세워짐을 받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들이에요. 따로 세워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강론을 받고 살아갔던, 따로 세워졌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9장 17절 20절 말씀처럼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뭐 했다고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끼치는 영향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주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강론을 받으러 오라고, 사람들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너의 죄를 자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그곳에서 바울과 더불어 2년여 기간 동안 뭐 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뭐 했던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들 향해서 그 예배소 교회 책망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첫 쌍을 잃어버리고 첫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그 행위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졌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행위는 뭐예요? 따로 세우짐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그곳에 있던 헬라인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뭐 했던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된 자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거룩한 이름, 가장 거룩한 이름 성도가 되느냐? 두 번째는요, 성도는 죄에서 성별되어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선택이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에서 성별되어져서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죄에서 성별되어졌다는 것은 성결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 12절에서 하는 이 이야기가 원래 죄인의 삶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속해 있던 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죄의 덩이로 말미암아 죄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결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기로부터 구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에는 구별되어졌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성결한, 정결한, 거룩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구원께 선택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장 그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나라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뭐 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도는 죄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짐을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한다는 게 뭐예요? 그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어떤 자? 순결한 자다. 나는 지금 정결한 자다. 나는 지금 거룩한 자다. 왜요?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순결한 자다. 나는 정결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점점 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순결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정결하지도 않은 것 같고 거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셨고 구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하다는 것, 정결하다는 것,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제물들을 드릴 때 제물들은 어떤 제물들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순결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모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성결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구와? 우리 주님과. 누구와? 우리 하나님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화목이 어떤 거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우리가 누구예요?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죄로부터 성결하게 구별되어진 자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누구 앞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로부터 성결하게 구별된, 그렇게 성별되어진 의인임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도가 되는가? 세 번째는 성도는 죽음에서 분별되어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죄로부터 성별되어지고 이제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분별되어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거 단순히 그냥 그 성별되어지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죄로부터 여러분들 성별되어졌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분별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죄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나라로 옮겨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지만 세상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여러분들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도 없고 영원한 쉼도 없는 그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세워주시고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성별하게 세워주셔서 그곳으로 빠질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은 곧 뭐예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내가 또 보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육체가 쇠해져서 죽는 이 첫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해서 구별되어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장 3절 4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뭐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말씀드렸죠? 죄를 왜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죄를 왜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에 운명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결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분명하게 여러분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뭐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졌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나는 성결한 자다. 나는 정결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시작. 나는 성결한 자다. 나는 정결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점점 자신이 없어지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조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조금 해이해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원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나의 삶의 모습이,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자신 없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인 것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보고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과 나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 해해지고 나태해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충분히 우리 주님께
택한 백성으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분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조금은 주님 앞에 자신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그렇게 칭함받는 자로, 성도로 불리워지는 자로, 그 이름을 가진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한 주간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실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